찬송가 15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희 전호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에 먹물을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뿐이 저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여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가 이 새벽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올리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 교회 바닥 코팅 작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경임 권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김순영 권사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 종양이 보여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걱정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냥 쌍화탕이 아니라 쌍화 골드입니다. 한 분씩 드시면서 기도하자고 김 권사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순자 집사님이 척추 관련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난의 신비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님, 강단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저렇게 큰 글씨를 써놓으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지가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난을 준다고 설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강단에 저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신자가 되었지만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언제 올라가느냐? 고난 때문에 올라갑니다. 월요일 날 그 메시지 나눴고 어제는 이런 메시지 나눴습니다. 고난은 인간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게 해서 신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게 될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신자가 되어도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도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신자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힘들어하는 존재인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신자라고 해도 조금만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십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갈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가려고요?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내가 갈 것 같습니까?
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저도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도 제목 다 열어봐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은 무슨 기도 제목이냐? 이런 고난도 없애주시고, 저런 고난도 없애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사실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이상한 모습 아닌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전개해 가느냐?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은 낙심해야 할 일, 실망해야 할 일, 의기소침해져야 할 일, 눈물 흘려야 할 일, 신자가 되어도 여전히 고난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라고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회개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기도는 뭐냐?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슨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나라는 존재가 강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예전에 아파봤어. 나도 예전에 힘들어 했었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나는 이미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강해진 사람이야. 이게 내포되어 있다면 그분은 고난을 허락하신,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아시는 신자는 나도 그때 그 고난 때문에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나도 그때 그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진짜 내 자신을 보게 됐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 그때 내 자신 알게 됐었어. 신자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그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 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성경은 그 자체가 선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고난을 통해 무너진 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고난을 통해 슬퍼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부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울부짖으라고 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울부짖지를 않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갈 줄로 착각하거든요. 고난이 있어야만 엎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자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러 갑니다. 웃기지요? 아주 웃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은 그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신자는 노래 부르게 됩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절하게 내 자신, 자존심 다 내려놓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내 명예, 내 업적, 나의 어떠함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는 형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당한 그 고난의 눈물, 신자가 경험한 그 고난의 괴로움, 그것이 그때부터 합력하여 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해서 신자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진흥교회는 나도 고난 당해봐서 알아. 이 태도가 아니라 나도 그때 자네처럼 넘어졌었네. 내가 자네처럼 고난 당할 때 나도 그때 알았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유는 내가 강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풀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막아주신 하나님,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낙심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낙심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장하게 하시는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은 신자를 자유로운 연인으로 대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신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봐라, 네가 연약한 존재지? 봐라, 너 나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숨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신자인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법, 도구,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 부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진짜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주님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눈물 흘리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선포하십시오.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늘 두렵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 상처는 별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처는 별이 된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말씀 좀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슬픔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된 원인이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곳에서 왕의 수발을 듣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내 고향 땅, 그 고향 땅 소식이 전해졌는데 너무너무 슬픈 소식이에요. 얼마나 슬픈 소식이었는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당한 이 슬픔, 이 슬픔은 내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수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준 은혜가 됩니다. 그래, 내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봐. 내가 정말로 부족한 존재였구나. 그때 부족한 존재로 드러난 내 자존심 하나 찾겠다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연약한 존재로 드러난 나의 어떠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한 번쯤 우리 교회가 질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고통의 순간, 내 남은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유튜브 활동가로 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위, 이름이 박위입니다. 성은 박이요 이름은 위라.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책을 보고 계십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한 건장한 젊은이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고 그 회사가 너무 좋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승승장구하는 자기의 인생에 도취되어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다가 술에 취해서 2층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공교롭게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제 상황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박위라고 한번 치면 얼마든지 검색이 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막을 통해 이 친구의 그 기도를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왜 가만히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직접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앞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이고 옆에서도 보이더랍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세상 천지가 자기가 전신마비 되고 보니까 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뿐이더라는 겁니다. 오랜 생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상인은 보기 힘들고 전부 다 고난받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위야, 네가 가서 저 고난받는 사람들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 소리가 정말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난 뒤로 손가락 하나 깜빡하지 못했던 이 친구가 하나님, 저 이제 이 세상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남아있는 인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친구가 책에서 쓴 눈물나게 읽었던 한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자기의 강함 자랑하면서 살 뻔했는데 고난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주님이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같이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아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고 선포하는 진흥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고난 앞에서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고난 앞에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영 권사님, 끝까지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옵소서. 오늘 이순자 집사님 수술대 올라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렇게 수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진흥교회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고난, 그랬구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아파했고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힘들어 하셨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찬송하고 고난 중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